오늘 말씀 제목은요, 찬송할 이유,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찬송할 이유 무엇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TV 프로그램 이렇게 돌려보다가 우연히 보게 된 배우학교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박신양이라고 하는 연기 잘하는 이 배우가 이 배우학교의 교장 선생님 겸 또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이 연예계에 있는데 연기를 되게 못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이 이제 학생으로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 학생들 하나같이 보면은 발연기라는 이야기를 듣고, 심지어는 로봇 연기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이제 학생으로 출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일 처음 하는 1회를 보게 되었는데, 첫 교시 이제 수업을 시작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에게 한번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를 해봐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그리고 나는 왜 지금 이 배우 학교에 와 있고, 왜 연기를 하려고 하는지, 왜 연기를 더 잘하고 싶어 하는지, 그 한 이유들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가면서 이제 한 사람씩 나와서 소개를 하고 하는데, 이 자기 소개 시간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에 별로 길 것 같지 않았는데, 보니까 그날 하루가 다가도록 해가 질 때까지 계속해서 자기 소개의 시간이 이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왜 이렇게 자기 소개가 길어졌느냐? 보니까 앞에서 학생들이 나와갖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이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계속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지금 건성으로 그냥 대충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듣고 있다가 뭔가 지금 설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지면 선생님이 바로 거기서 또 추가 질문을 하더군요. 왜 배우학교에 왔는가? 왜 연기를 더 배우려고 하는가? 물어보는데 그냥 어설프게 두리뭉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더 깊은 곳에 네 마음속에 진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연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거를 계속해서 묻더라고요. 계속 이게 진실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 같으면 막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막 다그치면서 질문을 해서 그 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게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질문이 혹독하든지, 어떤 사람 앞에 나왔는데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몸에 이상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아주 혹독하게 그 질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이 다 그래요. 배우학교의 그 선생님처럼 뭔가를 자꾸만 꼬치꼬치 캐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질문을 답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막 회피하려고 하죠. 뭘 그렇게 자꾸 물어봐. 아니면 대충 알아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진짜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배우학교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박신양이라는 배우의,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지도 방법이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탁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 단지 어떤 기술을 익히는 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내가 진짜 왜 연기를 잘 하고 싶어 하는지, 내 마음속에 질문을 던져서 거기에 대한 나의 진짜 대답,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그 이후에 연기를 위한 훈련을 해나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잘 이겨내고 마침내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질문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보면 왜 이거 했어? 물어보면
대답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냥요. 예. 이 질문이 얼마나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냥요 하고 넘어가면 그냥 다 넘어가지만 아무것도 우리에게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치 이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거기에서 선생님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서 답을 찾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질문을 던져보려고 하느냐면요.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이유, 왜 찬송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찬송이 일상적이죠. 늘 찬송이 넘쳐납니다. 자, 물론 여기에서 지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찬송이란 단지 우리가 입술로 부르는 노래 부르듯이 하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찬송, 이 넓은 의미의 찬송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 이것들을 다 우리가 찬송이라는 말 속에 우리가 녹여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찬송도 찬송이지만 우리의 기도도 찬송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심지어는 우리 일상생활도 찬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찬송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 우리가 왜 하느냐? 왜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요, 다 하니까 교회 오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우리는 진정으로 온전한 찬양을 또 찬송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려야만 하는가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이제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1절과 2절은 이제 그 편지를 쓸 때 맨 앞머리 부분이 되겠죠. 우리 편지를 쓰면 요즘 편지를 많이 안 써보셨죠?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가물가물하시겠지만 보통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간단한 인사말을 이제 편지 앞에 적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단한 축복을 하면서 짧게 축복의 말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3절에 보니까 어떤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3절이 찬송하리로다. 자,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이제 14절까지 이 바울은 우리가 왜 찬송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이유들을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찬송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하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무엇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인데 동시에 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삼위일체입니다. 셋인데 어떻게 하나냐? 이거는 참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이거를 말로 어떻게 빠르게 설명을 해보려고 그러면 잘못 설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라고만 알고 있는 게 어쩌면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셋인데 하나다. 이거는 도대체 우리 머리 구조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셋이라면서 또 하나래. 그 말이 돼? 도대체 난 이해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가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수학 시간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웠는데 수학 시간에 배웠던 것들 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넘어가셨습니까? 예, 이해하는 사람도 있죠. 간혹 있고 저는 도저히 모르겠는 거 아직도 모르겠는 게 미분, 적분 이런 것은 옛날에 배울 때도 잘 모르겠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모르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미분, 적분이 사실이 아닌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풀고 있는 하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내가 미분적분 이해 못하면 이거는 가짜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 삼위일체,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 방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존재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군요 라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3절부터 14절 사이에 바울은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차례차례 몇 가지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중에 오늘 함께 우리 본문에 읽었던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우리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절을 보니 우리가 찬송할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찬송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3절 중간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죠. 아버지인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행하신 그 일들을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 우리 성부 하나님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은 그 계획을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그 실행의 결과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각각의 그 맡은 역할들이 다르게 있고 그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각각의 역할에 충실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자,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생각하는 어떤 복이라고 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옛날부터 가장 큰 복은 뭐예요? 무병장수하는 게 가장 큰 복이잖아요. 그렇죠? 예, 병 걸리지 않고 오래 사는 거. 그냥 오래 살기만 하면 이거 그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그렇죠? 예, 흔히 그래서 욕할 때 뭐라 그래요? 벽에 똥칠하면서 살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좋은 게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또 큰 복 뭐가 있겠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그러한 복들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이런 게 이 땅에 속한 복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꾸어서 우리가 한번 하늘에 속한 복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하늘에 사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복이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하늘에 사는데 필요한 것,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 사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했죠. 어떤 나라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시민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미국 시민권이 필요하죠. 영국에서 살려면 영국 시민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인 것입니다. 이 시민권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시민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 이게 바로 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곧 우리의 복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 천하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이름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받는 길,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얻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도 주시죠. 돈, 건강, 체력, 지혜, 여러 가지 많이 주시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삽니까? 예, 요즘 많이 우리 이 수명이 길어졌죠. 한 100세 정도 우리가 산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 말을 아주 우리가 흔히 하지 않습니까? 100세 더 우리가 좋아져서 오래 산다고 해봅시다. 한 2배 정도. 200세 긴 것 같지만 그것도 금방 끝나갈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주어지는 것들은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100년, 200년이 지나고 나면 다 필요 없는 게 되고 말죠. 더 큰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신 게 가장 큰 복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제 복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선택.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언제 선택하셨느냐? 뭐라고 해요? 창세전에, 창세.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일이 몇 년, 몇 월, 며칠이 있습니까? 예. 다 생일이 있으시죠? 그렇죠? 예. 다 1900년대 이후에 태어나셨죠? 여기 계신 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훨씬 태어나기 이전인 창세전,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예, 그때는 내가 생겨날 기미도 보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알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일까? 예, 이 부분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삼위일체처럼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달라도 너무나 차원이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들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의 존재를 알고 계셨고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셔서 그 가운데 선택을 하셨다라는 게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맞부닥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 그래, 그러면 선택하셨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는 뭡니까? 그럼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왜 선택하지 않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자, 5절 말씀에 보면 또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예정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옵니다. 선택과 예정. 이것은 정말 그 신학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예정하셨는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것이 선택받은 자 입장에서는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반대로 선택받지 못한 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죠. 자, 근데 성경이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주세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자, 토기장이 이제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있어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진흙 덩어리를 이렇게 다 크게 잘 다져서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릇을 막 만들었어요. 아주 특별하고 귀한 그릇을 하나 딱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흙덩어리가 조금 남았어요. 남은 거 이거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이걸로 또다시 그릇을 하나 만들어야지. 근데 이번에는 아주 귀한 그릇이 아니라 그냥 막 쓸 그릇. 집에서 그냥 이리저리 굴리고 깨져도 아깝지 않을 막 쓰는 그릇으로 하나 조그만하게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같은 진흙 덩어리 안에서 그릇이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귀하게 아주 비싼 값어치를 지닌 그릇이 하나 나왔고 하나는 그냥 막 굴리다 깨져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막 쓰는 그릇이 나왔습니다. 자, 이 막 쓰는 그릇이 된 막그릇이 된 진흙의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원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나는 왜, 누구는 이렇게 귀한 그릇이고, 누구는 이렇게 막 쓰는 그릇입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것은 오직 누구의 마음에 달린 것입니까? 오직 토기장이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이것은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야지 하면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고, 막 쓸 그릇으로 만들어야지 하면 그냥 막 쓸 그릇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느냐 선택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는 선택하셨고, 그리고 내가 그 중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나는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으니 이것이 우리의 찬송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유가 이제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세 번째 이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는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입니까? 자녀가 아니란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본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였느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아 그 진노에 불타 없어져 버릴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신 거예요. 입양. 입양해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어느 가정에 한 아이를 입양을 해 왔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집에 완전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그 집에 다른 자녀가 있었다면, 원래 다른 자녀가 있고 또 이제 입양을 해 왔다면 원래 있던 친자녀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그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원래 친자녀들과 똑같은 집에서 살고 똑같은 한 상에서 밥을 먹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호적을 떼보면 똑같이 그 집의 자녀로 이름이 올라오게 되고요. 나중에 유산 상속을 받을 때도 똑같이 유산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차별 없이 똑같이 원래의 자녀와 똑같이 대접을 받도록 만들어 주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본래 자녀 누구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생각하고 사랑하신다라는 게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까? 아빠. 아버지는 뭐 살짝 빼고 뭐라고요? 아빠. 아빠. 굉장히 친밀한 단어이죠. 그렇죠?
우리 가까운 송도에 가면 굉장한 인기 스타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예, 누군지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둥이라고. 예, 들어보셨습니까? 예, 어린 꼬마들인데 TV에 나오는데 얼마나 귀엽고 이쁜지 모릅니다. 자,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 그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안 그러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더라고요. 그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걸 보니까 쟤들 너무 커버린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감의 차이지만 어때요? 아빠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 그 부모를 향해서 격이 없이 대하는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왠지 좀 그 앞에서 어리광을 부려도 받아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단어가 바로 아빠인 것이죠. 자, 우리로 하여금 이 아빠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좀 내가 못해도 그냥 보면서 웃어주시고 그래 괜찮아 하면서 엉덩이 두들겨 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멘? 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어주셨다는데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을 높여 찬송해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이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선택하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세 번째로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한테 한번 우리 불러보죠. 같이. 아빠하고 한번 하나 둘 셋 한번 불러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아빠. 네, 잘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빠가 되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가운데 도저히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과정들이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이 이성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